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의 말씀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새로운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뉴 패밀리예요. 우리가 부모의 피를 나눠 가진 혈연 관계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뉴 패밀리,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형제, 자매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형제, 자매라고 그냥 그런 터미널로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형제, 자매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하는 것 둘 다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우리가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의 고통에 함께 고통받고 성도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소개한 책 중에 제가 직접 읽은 책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정확한 내용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라예보의 첼리스트. 지금 도서관에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영문으로 된 책을 샀다가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서관은 제가 갔다 왔는데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는 책을 쓴 그 캐나다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에 그 책에 대한 소개가 있는 것을 보고서 언제 한번 읽으면 좋겠다 하고서 책을 사다 놓고 아직까지 읽지 못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라예보에서 그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혈전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포탄이 떨어졌던 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관현악단에서 이 첼리스트가 포탄이 떨어져서 땅이 움푹 패인 곳에서 거기서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그 스나이퍼들이 있어서 저격병들이 있어서 이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사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몸을 이제 표적으로 내어주면서 이제 전쟁이 그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사라예보 첼리스트가 거기서 연주를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을 극화해서 소설로 쓴 게 사라예보 첼리스트예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설가도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설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허구를 쓰는 소설도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육신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픽션을 쓰는 작가도 그 현실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고심하는데 우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성육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심하는가.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인카네이션 하는 공동체인가.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항상 굉장히 큰 씨름이에요. 저는 모쪼록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이상적인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적이에요. 참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같이 더불어 너무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참 가치 있는 일인데 참 힘들어요. 사랑은 결국 무엇인가? 절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결국 이질적인 존재와 더불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결국 이질적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동질적인 사람만 같이 가겠다는 건 바리새인이에요. 세리도 죄인도 다 밀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같이 식사하던 사람이에요. 결국 사랑은 이질적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 경력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목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연륜과 경험이 저에겐 부족해요.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목회를 이해하기로는 결국 목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여태까지 삶을 보면 제가 20대 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주변 분들에게 참 이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있기까지도 제가 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가깝게 있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단 제 자신이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을 성도님들께 말과 행동을 할 때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성도님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들을 제가 어떻게든 소화해내려고 하는 과정이 저에게 하나의 목회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결국 형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 거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더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에 대한 관용의 부족. 이것이 사실은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관용을 생각할 때 어저께 말했지만 사랑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노력을 우리가 부단히 해야 됩니다. 항상 사랑과 진리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진리를 버려버리게 되면 무가치해져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맹목이에요. 사랑은 맹목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이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해는, 절 따라하세요.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전 그렇게 정말 생각이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고 관용의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건만 보면 우리는 항상 손가락질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사건 이면에 사람을 보면 그 사건이 이해가 되고 기다려지게 되고 그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게 되고 그런 교회가 사랑과 관용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기독교의 윤리는 항상 뮤추얼한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야 돼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존경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요. 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무 허물어 버려요. 너무 허물어 버려요. 이게 정말 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얼마나 공동체가 약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존경이란 말이 성경 원어로 티메라는 말인데 이것은 프라이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치가 있게 여겨주는 게 존경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각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서로 보석처럼 여겨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들을 성도들이 보석처럼 여겨줘야 돼요. 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저도 안전하진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보석처럼 여겨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석처럼 여겨주면 보석이 되고 싶은 의지가 생겨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칭찬해 주면요, 칭찬받는 사람이 얼굴이 있잖아요. 내가 좀 저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노력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유익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보석처럼 여기고 칭찬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존경할 만한 목회자 만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도님들의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존경할 만한 그 성도, 목회자도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만 교회 내에서 존경할 만한 장로님, 존경할 만한 권사님, 존경할 만한 성도님, 성도들 가운데 내 믿음에 그런 본이 되는 성도가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성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그런 면에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항상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할 만한 사람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좀 무게중심을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존경할 만한 성도가 되자. 내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서 존경할 만한 섬기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그런 의지를 가지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존경까지는 안 되더라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너무 존중함이 없어요. 예절이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 많이 하죠. 좀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무례해서는 안 돼요. 이민 생활에 하도 힘들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이민 생활에서 받은 상처들을 교회에서 그냥 너무 쏟아내요. 어디 쏟을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너무 쏟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례한 말과 행동들이 교회 내에서 범람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본인도 힘들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부분을 보는 거예요. 맞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아주 작은 부분을 이해해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들을 볼 때 부분을 보고서 그 사람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무례한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만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예단하는 거, 이거 아주 무례한 거예요. 부분을 전체처럼 현재를 미래까지 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 이거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당시에 그 시간만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사람의 끝은 하나님만 아신다. 지금 정말 완전 생 고구마 같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끝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두고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은혜가 변화시키게 될 거예요. 은혜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받아들일 때는 태도가 흔쾌하고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을 옮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심점이 있다잖아요. 구심점. 우리가 나를 구심에 놓고 생각하면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나는 원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구심해 놓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에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공감이 많이 됐어요. I still trust you. 나는 아직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I still love you. 이 두 가지 말을 가지고 아이를 교육시키면 아이가 상하는 법이 없대요. I still trust you. 나는 아직도 너를 신뢰한다. I still love you. 이게 기독교 교육의 두 가지 핵심적인 강령이라는 것이죠. 모쪼록 자녀를 키우실 때도 신뢰해주고 사랑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I still trust you. I still love you. 실수했을 때 이렇게 I still trust you, I still love you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악마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키는 방법을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한 악마가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노련한 악마가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순교의 피가 돼서 기독교인들이 수백, 수천, 수만으로 늘어났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랬더니 다른 악마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지 못할 테니 감옥에 가두십시다 라고 말했더니 또 이 노련한 악마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쓸데없는 방법이다 라고 대답하더니 이 노련한 이 악마가 자기 생각을 이 미숙한 악마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도 믿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그렇게 다 하도록 하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주자. 오늘부터 말고 내일부터 하자. 그것을 오늘부터 말고 내일부터 하도록 하자. 결국 이 노련한 악마는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훌륭한 계책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말고 내일부터 하자. 게으름을 심어주는 것이 악마의 노련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스미스 목사님이 게으름은 사탄의 공작소다라는 말을 했어요. 게으름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사탄이 공작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기 쉽고 게으른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게으르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생산적이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을 게으르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반만 맞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은 빈둥거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매우 바쁘게 살지만 왜 사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하게 바쁜 것, 이것도 게으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아무것도 안 하는 빈둥거리는 게으름만 생각하죠.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부지런해 보이는데 그것이 왜 사는지 목적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분주하기만 한 것. 이것도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안 움직이는 게으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으름, 부지런하게 보이는 게으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 게으름이 있으시다면 그 게으름 버리시고 마음에 불꽃이 다시 점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는 계속해서 열정적인 자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정 없이 하는 거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어저께 축구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이게 단기간에 하는 것에서는 해설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미친놈이 한 명 나오면 이긴대요. 평소에는 2할밖에 못 친 선수가 이 짧은 그 단기간에 있는 그 챔피언십에서 막 4할씩 때리고 미친놈이 하나 나오면 경기에 이겨요. 축구 경기에도 그렇죠. 미친놈이 나와야 승리해요. 여러분, 예전에 남자들, 대학생들은 당구 치잖아요. 당구 막 치게 되면요.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당구공처럼 모여가지고 여길 치면 요렇게 들어가겠구나. 요런 얘기하는 사람 많고. 골프에 미치면 하나 허구한 날 골프 얘기해요. 우리가 미치게 되면 거기에 막 몰입을 해요. 우리가 주와 복음에 한번 그렇게 몰입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소설이 아마 이 애틀란타에서 쓰여졌죠.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마거렛 미첼 여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소설가가 아니었어요.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전쟁 종군 기자로서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하고 고향 아틀란타로 돌아와서 휴양을 할 때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적었습니다.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소설을 탈고하고 마침내 출판하려고 했는데 이 소설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원고가 끝났는데 출판되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그 뉴욕의 큰 출판사의 맥밀란의 사장인 레이슨이라는 사람이 아틀란타에 왔다가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간다는 기사를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역으로 가서 이 레이슨 사장에게 원고 보따리를 주면서 사장님, 이것이 제가 쓴 소설인데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에 이 레이슨 사장이 올라타고 원고 보따리를 선반 위에 집어던지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약 2시간쯤 갔을 때 역에 그 기차의 차장이 전보 한 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레이슨 사장님, 원고를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첫 페이지라도 읽어주십시오. 미첼 올림. 그런데 이 레이슨 사장이 이 전보도 무시하고 또 몇 시간을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보가 똑같은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도 무시했어요. 그러다 또 여행을 계속해서 2시간 후에 세 번째 전보가 도착한 것입니다. 첫 페이지만이라도 읽어주십시오. 미첼 올림. 그러자 이 레이슨 사장이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는가 하고서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하다가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 그걸 다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 뻔한 운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보를 몇 번이나 보내면서 한 페이지만 읽어주세요. 한 페이지만 읽어주세요. 이런 사람 보면 이쁘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열정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단마음으로 무엇이든 죽게 하듯이 일을 하는 그 열정.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거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최선이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가 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최고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이 습관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저 냉랭한 가슴으로 하지 마시고 미친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저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베스도로부터 들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주와 복음에 미쳤다라는 말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